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멘. 악인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빌닷이 하는 이 말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빌닷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의 필멸성,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지금 빌닷의 그 의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에 대한 영적인 진리는 담고 있죠.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말이 영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고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빌닷이 이야기하는 이 악인이 욥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그 증거죠. 그래서 빌닷의 말 속에 있는 악인에 대한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 12절은 번역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서 먼저 여기 번역을 좀 새로 하면, 우리말 성경은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옆에 준비된 그의 힘과 재앙이 줄이게 될 것이다. 그의 옆에 준비된 그의 힘과 재앙이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12절처럼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만은, 근데 너무 동사 자체를 비동사가 사용됐는데 그거를 쇠하고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쇠하고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제 뭡니까? 기근이 있는, 배고픈, 이런 말이거든요. 배고픈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렇게 쇠하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을 가지고 그의 옆에 준비된 그의 힘과 재앙, 그러니까 이 그의 힘과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의 옆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또 그에게 임박한 이런 의미죠. 그러면 그와 이렇게 딱 결부되어 있는 그 힘과 재앙,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과 힘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격이 반대거든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인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의 힘을 소진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결국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힘과 재앙,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죠. 악인의 힘과 재앙은 결국 다 고갈될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힘이든 재앙이든 다 고갈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면
힘은 좋은 것이죠. 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재앙은 우리가 기피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은 선한 것이고 재앙은 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힘도 재앙도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전부 다 고갈되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입에 맞는 것도 있고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사실은 선과 악, 좋음과 싫음, 뭐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싫은 것은 싫은 것대로 또는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여기서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 결국에는 점점 고갈돼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를 이제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그의 피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피부도 사라질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지체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의 지체가 어떻게 사라져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이 마침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가 아니라 그가 의지의 장막 이렇게 돼요. 그가 의지의 장막에서 뽑힐 것이며 의지의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보통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 세 가지 의식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집을 말하는 거죠. 장막. 우리가 거하는 그 장막에서. 그래서 이것을 장막을 그러니까 의지하는 장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대로는 이제 형용사형으로 의지의 장막 이렇게 됩니다만 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것들이 그냥 생략돼야 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장막에서 뽑힐 것이며 또 이 네 번째와 이제 14절과 14절 그리고 15절 여기서 이제 거기 그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그리고 15절에도 여기서는 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도 아주 밤새 이거 고민을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4절과 15절의 주어가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인데 여성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욥기 18장에서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봤을 때 이거를 여성 명사로서 지금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뭔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14절과 15절의 그 앞에 부분 전반부의 주어가 여성 대명사이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그것은 14절도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의 하반절에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실상 주어는 그것이에요. 그가 아니고 그것은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행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잡혀가고가 아니라 이것을 행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이 그의 장막이 15절이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서 거하리니, 요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이 그의 장막이 닳도록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는 것은 그것인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 그리고 속하지 않은이라고 번역한 것은 닳아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장막이 닳도록 거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의 장막을 다른 것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요? 그 장막에서 공포의 왕에게로 행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막은 그것이 거하는데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근데 이때 여기 처소라고 번역된 이 말은 나회인데 이 나회는 초장이에요. 초장. 초장이 뭡니까? 이렇게 양이나 소, 염소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동들의 보호 아래에서 거기서 풀을 뜯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의 끝에 나와 있는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장막과 달라요. 앞에 있는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죠.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고, 이 처소라고 하는 이 나회는 초장으로서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목동들이 거하는 그 초장에 있는 거처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 처소는 보호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 그런데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유황이 있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의 모든 것이 이제 소멸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피부로 시작을 해서 그의 지체, 몸의 지체에 이 오장육부와 우리의 이 지체 전체,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그 장막도 사라지게 되고, 그가 마침내는 공포의 왕이 의미하는 바는 심판하는 심판주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유황이 뿌려지는 처소에 거하게 될 것.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계시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의 말 속에서 악인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인생은 이런 기쁨과 불행까지도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좋고 싫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서, 싫은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그것 때문에 불행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좋은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지옥의 참상을 보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죽고 난 뒤에는 즉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1분 1초만이라도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이 너무 커서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펄펄 끓는 물을 그것이 끓는 물인 줄 모르고 그냥 텀벙 뛰어들였다가 깜짝 놀라서 뜨거워 하고 그 탕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당장 그 죽음의 그 용광로에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인의 멸망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거예요. 사는 동안 불행, 고통, 슬픔,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빌다시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언젠가 닳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사라지죠. 죽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죽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이니까요. 남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죽은 사람이 떠난 겁니다만 떠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라진 거죠. 이 세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의해서 이 창조 세계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첫 창조 세계가 그렇게 반드시 타서 풀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으로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장막을 주실 때 그것이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이 성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처소의 역할을 하는 이 우주 전체가 또 하나의 그 장막, 그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의 또 다른 의미가 우주 전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장막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이 장막이 다 사라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이 악함, 우리의 이 악인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된다? 유황이 뿌려진 처소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과 의인에 대해서 상대되는 개념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리고 선에 대한 상대 개념이 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옥과 멸망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성 자체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악 때문이다. 악인은 반드시 간다.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악한 사람,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악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 이것을 칭의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의가 됨으로써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한,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에서도 완전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완전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과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변하는 그 부활의 순간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것이 칭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의를 입어서 악 자체가 사라지는 이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도 완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칭의의 선언과 존재론적인 완전함이 일치되는 그 순간,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빌닷의 이 악인의 종말에 대한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악 때문이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악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이 악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결과인 오염이란 말이에요. 오염.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론적인 오염, 부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간다? 악인이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는 이 행위는 다 악행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도 지옥에 가는 원인이 우리의 존재의 악함 때문이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존재의 악함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악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뭐 벌을 주든 무엇을 하든 이 존재론적인 이 악이 유황이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겪어보니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종말을 맛볼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악한 사람이 그런
불행과 멸망을 겪지 않고 형통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이더라. 그러면은 욥이 사실은 깨달아야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한 거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악한 존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세에서는 인간적인 그 악함 때문에 흥하고 막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타서 없어질 거였어요. 그 멸망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는 모형으로서 실체가 나타나기 위한 그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으로서 창조된 것이 이 첫 창조 세상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멸망당하게 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형으로 지어진 이 세상 자체도 불멸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풀과 꽃과 나무들,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 불멸의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악인의 종말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초월한 완전한 불멸의 존재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동일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라. 이 얘기를 돌을 닦는 도인들이나 스님들이 들으면은 무릎을 딱 치고 바로 하산을 해서 교회로 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돌을 닦는 자리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이요, 최적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만, 근심, 염려, 걱정, 후회 때문에 겪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 부활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선용하시며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도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불행하여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장차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이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의 감각이 예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생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런 환경과 조건과 처지의 변화로 인하여 인생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